여러분 1995년 6월 29일에 서초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몇 분이 지금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날 오후 5시 50분쯤 서초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논현동에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6.25 이후로 남한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사건이다. 그때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 1,500명쯤, 죽은 사람은 502명, 실종자 6명,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그런 대사건이었고,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우리 국민들 가슴에 큰 절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잘 지어진 건물이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무너지다니,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기다니, 그 절망감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서울 교대 강당으로 전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당 바로 앞에 그 다음 날부터 텐트를 하나 쳤습니다. 기훈씨라고 함께 기독교 봉사단 있지도 않는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여러 교회들이 앞으로 봉사를 좀 하기로 하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기독교 봉사단 이름으로 텐트를 쳐놓고 차츰차츰 많은 교회들이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한 밤 10시, 아침 10시부터 한 밤 10시까지 그냥 음식 나누어주는 일만 했습니다. 그 가족이나 들여다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하루 종일 간단한 음식들, 김밥이나 오뎅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음식을 계속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또 그걸 들고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좀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냥 그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희생자 가족들을 찾아가서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이틀쯤 지났을 때 제가 아침에 한 10시 조금 지나서 그 텐트 앞으로 갔는데 웬 남자 하나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대학 시절부터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 안 하고 왜 여기 나와 있냐 그랬더니 양반이 제 손을 끌고 옆에 벤치에 앉아서 들려준 그 얘기를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지던 그날 자기 집에 미국에서 온 친구 가족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서울 시내를 아내가 운전을 해서 구경을 하고, 오후에 삼풍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쯤에 쇼핑을 끝내고 자기 사무실이 바로 그 건너편에 있었는데 거기 와서 사무실 구경을 하고, 그리고 두 가정이 그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5시 50분에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쫓아나가 보니까 이분 사무실이 바로 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벌써 먼지만 풀풀 날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아이 셋, 친구 부부, 친구 아이 둘, 거기 다 파묻혀 있을 거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놀랍게도 아내가 전화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바로 사무실로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해준 얘기가 뭔고 하니까 그날 시내 구경을 하고 점심을 집에 가서 먹었다는 겁니다. 가중바주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가지고 사모님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테니까 오라고. 집에 와서 너지막하게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커피까지 한 잔 마시고 한 3시나 돼서 자 이제 삼풍백화점으로 갑시다 그러고 다 일어섰다는 겁니다. 죽을 때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백화점에 한 2-3시간 쇼핑을 하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가방을 주섬주섬 들고 나오는데 가정바주머니가 사모님 오늘 오전에 벌써 계속 운전하고 그 집사님 부인이 몸이 좀 약했습니다. 안색이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또 백화점 가서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쉬시고 바로 사무실로 나가시라고. 안 된다고. 이 사람들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갑시다. 그러고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 문을 탁 막았으면서 사모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못 나간 겁니다. 삼풍백화점으로. 그리고 앉아있다가 뉴스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횡재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한 형제가 울먹울먹 하면서 영상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는가?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잠깐만 한번 이 얘기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 얘기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팔레스틴 땅,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3,500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 옛날 고문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성경 얘기가 정말 귀 기울이고 들을 만하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입니까? 한 50만 부, 60만 부 팔리면 깜짝 놀랍니다. 70만 부, 80만 부가 올라가면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1,000만 권이 넘거나 1,000만 권이 조금 못 미치거나 이렇게 책이 팔리고 있는데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지 않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맨날 성경을 1등에 올려놓는 게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과대평가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성경은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1,000만 권에 가깝거나 조금 넘거나 이런 정도의 성경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권이 넘는 책이 인쇄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가장 핵심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앞으로 그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언이 한 30개쯤 있습니다. 이 30개 중에서 가령 이사야서 7장, 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8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할 때 그의 사역의 본부가 갈릴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은 유다의 배반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면서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어떤 조롱을 할 것인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의 예언, 누가 봐도 너무도 분명한 예언이 한 30개쯤 있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이 30개의 예언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의 100성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겁니다. 10의 동그라미를 100개를 붙여서 10의 100성분의 1이 30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생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구가 꽤 크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육지, 바다 할 것 없이 이 지구 표면 전체에 사람을 가슴이 붙고 어깨가 붙을 정도로 빽빽하게 지구 위에 세우는 겁니다. 몇 명이나 세워질 것 같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계산은 하시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구 표면에 사람을 빽빽하게 세우는데 하나 가지고 모자라서 1800개의 지구 크기에 사람을 바다 육지할 것 없이 빽빽하게 세워놓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30개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10의 100성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기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셔다 놓고 선물까지 드리겠다고 하면서 또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사람만의 저작이 아니고 사람의 저작이면서 곧 하나님의 저작입니다. 성경에 35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건 옛날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문수일 뿐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을 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전 로마령에다가 호적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좌우에 죄인들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만들어냈다면 사람이 아니고 돌연변이가 100번, 1000번 일어난 그래서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인간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해도 이 일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살아있지만은 괴로움과 두려움과 원망과 결핍 속에서 사는, 그래서 산자 같지만은 산자가 아닌 이런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평안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번 오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닌다고 해서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있다. 이전에 듣도 보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두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와 같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근사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애 때는 동화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들었고, 어른이 된 다음에는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이 동화 같은 꿈을 꾸면서 자라기를 원해서 부모가 열심히 애들한테 동화를 읽어줍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기도 하고 착하게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가 가진 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서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나 어릴 때는 일단 이런 좋은 생각 가지고 자라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동화 얘기를 들려줍니다. 동화의 세계에는 항상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를 동화를 많이 읽어줬습니다.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토끼굴 속에 있습니다. 앨리스가 토끼굴에 뛰어들어가면 그 이상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은 보신 분이 없을 테고 영화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낡은 옷장 속에 있었습니다. 넷째가 그 옷장 속에 숨바꼭질 하면서 숨었다가 뒤로 들어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거기가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이 동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는 일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느냐?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렇게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마디가 뭔고 하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값이 어떤 값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전폭하는 분들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아주 익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혹은 내가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학자의 말이 아니고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흔히 그들이 쓰던 말입니다. 컵을 하나 사러 가도 이게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내가 5,000원을 주면 테텔레스타이,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이 컵은 당신이 값을 치루었으니까 당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겨우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루었다, 그게 죄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입니다마는 1960년대에 미국 CBS에서 톡쇼 프로그램에 한 유대인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예힐 다이누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분입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6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개서실 문까지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예힐 다이누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이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예힐 다이누가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왜 미국에 하루 저녁에 수백만 명이 보는 그 유명한 토크쇼에서 이 사람을 불렀는가 하니까, 그 전해에 한 1, 2년 전에 아히만이 붙잡혔습니다. 하도 옛날 얘기가 돼서 여러분 이름들이 다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히만은 히틀러가 총통이었고 히틀러 바로 밑에서 부총통을 했던 독일의 지도자입니다. 2차 대전의 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자살 시체로 발견이 되고 대부분의 그 히틀러 제국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서 전범으로 처리가 됐는데 아히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관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히만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아히만이 붙잡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전범 재판을 받을 때 전 세계 이목이 거기에 집중이 됐습니다. 도대체 아히만에게 어떤 형이 떨어질 건가. 그런데 그 방청석에 이 예힐 다이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 최종 명령자가 아히만이었습니다. 그 방청석에 예힐 다이누가 앉아서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있는데, 아히만도 뉴스에 초점이 됐지만 방청석에 있는 예힐 다이누도 기자들에게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예힐 다이누가 비명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그가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혼절을 할까, 그에게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그의 답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 했던 그 답 때문에 CBS 토크쇼까지 불려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그가 이미 여러 번 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지만 본인이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때 아히만 재판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혼절했습니까? 혹시 그때 가스실까지 잡혀 들어갔던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재판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놀랬던 것은 아히만 같은 악한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아히만이 머리가 허연 노인이 돼가지고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너무도 평범한 인간인데 놀랬다는 겁니다. 석양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손주의 재롱을 좋아하고 너무도 보통 사람인 걸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오히려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마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건데 어떻게 그게 좀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아히만의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한 그 악마가 자기 속에도 동일하게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저 인간은 죽여야 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을 향해서 원망하고 독을 내품고 있는 자기 가슴 속에, 아히만의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마가 자기 속에도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악마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고 혼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히만을 보면서 이 예힐 다이누가 했던 말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가 악마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바로 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최초로 설명하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얘기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두시고 모든 것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게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습니다. 그게 인류가 범한 첫 번째 범죄인데, 이 죄가 뭔가를 잘 보면,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뭔가를 잘 보면 예일 다이누가 얘기한 악마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 하니까, 당신이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신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게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단순화해서 말하면 첫 번째 죄가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아담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말을 바꾸면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게 최초의 범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 그러면 살인, 간음, 도적질, 이 외적으로 나타난 걸 먼저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죄를 얘기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동기를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이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죽음의 결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온지 모르고 그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건가?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돌팔입니다. 열이 나는데 열만 내리면 사람이 살 수 있겠다. 만약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래서 해열제나 잔뜩 앵겨주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돌팔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먹고 살만한데 부부가 왜 깨집니까? 왜 먹고 살만한 집인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가족들이 도저히 가족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돈의 문제,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문제 배후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 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 생각이 바로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삶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얼굴이 피범벅이 됐죠. 매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특히 등짝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손목 발목에 못이 박히지요. 나중에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나의 이 죽음은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 치를 수 없는 죄값.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치러줄 수 없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한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건 뭔가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내 인생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잔혹하고 황폐하고 두려움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돈이 좀 있어도 그 돈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직 몸이 좀 건강해도 우리의 그 건강한 몸이 우리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참혹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이 죄값을 치르는 어떤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말의 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죽음,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기적인 욕망과 더러운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죄가 갖다 준 죽음의 결과입니다. 이걸 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어서 가는 세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3500년 전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제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묘사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평안과 축복의 장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 약속이 저와 우리 성도들과 오늘 또 초청을 받고 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해서 오신 분들하고 교제하시고 교회 한번 둘러도 보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드시고 가려고 그러면
아마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교회 밥은 오늘 좀 이 예배 때는 먹기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에 오신 분들이 어디 근처에서 식사 대접도 좀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또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부족해서 우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원찮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사람의 삶 속에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게 예수 믿는 목표입니다. 근데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보시면 조금은 있습니다. 이 시온차는 우리를 너무 눈여겨보지는 마시고, 그래도 긍정적인 눈으로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 분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아니고, 참 놀랍게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황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번 와줘서니 됐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화수에 우리 교회 강사가, 장로님이 한 분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나온 표현인데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갈 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주인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고, 목욕탕 주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를, 무너진 우리의 꿈을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